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 20절까지 있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의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영적 무지와 거짓 목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 사람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사사시대가 그들에게 왜 찾아왔는지,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봐야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이 하나님이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우상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만으로 여기는 건데 이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죄를 잘못된 게 아니라 1계명을 잘못 지키지 못하면 우상으로 흘러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의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라고. 3개 중에 4개 중에 난 하나만 어겼다가 아니라 그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겨놓고도 부어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이런 게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 2, 3, 4를 다 어기게 돼요.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없어요. 사사시대 특성이에요. 제사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죄를 어찌할꼬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제사인데
말씀이 없으니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사와 성전 없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 중보자가 사라져버린 세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 하나가 좀 이렇게 후구지책을 위해서 한 개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일로 우상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왜 그토록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보았잖아요. 끊임없이 강조하신 내용 간단해요. 나의 율법, 내 계명, 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서 영원토록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속히 멸망하리라. 간단하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하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준 말씀을 레위기 또 강조하고 민수기, 신명기에 걸치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을 주님께서 예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가 사라지고 성전에서 멀어지고 거룩함과 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황금 세대인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승리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암흑시대로 흘러오잖아요. 초대교회 반짝 부흥했던 것들이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에 부흥이 일어났으나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것도 역시 한 세대로 지나지 못합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불과 3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한 세대? 한 30년 지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속히 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부패하는 속도가 이 시대에는 아주 빨라요. 사사시대,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주할 목적으로 라이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단지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질만 하죠.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자, 그래서 자기들이 라이스로 떠나면서 이 과정에서 미가의 가정에 들러요. 정탐꾼들이 들렀던 곳이죠. 거기서 거짓 사꾼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 집의 우상을 훔쳐가네요. 예. 미가 사람이나 이 단지파 사람들이나 이구알이죠.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을 했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이 말은 뭐 좋은 말 같이 보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근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에봇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하자는 겁니다. 강탈하고 훔쳐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자신들은 지금 라이스에 가서 새로운 땅을 찾아 개척하고 취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는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그게 뭐 우상이 됐든 뭐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걸 마땅히 행할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탈취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만든 에봇과 우상 그거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단지파 사람이나 같죠. 믿는 거죠. 그것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상 그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죠. 자, 이 우상은요 은 200개를 부어 만들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지. 주님을 위해서 뭐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드려 헌신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의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여기 미가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이거 참 심각하구나.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고.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진실하지 않죠, 이 믿음은.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다 가지고 나왔어. 강탈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새로운 유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제사장이라면 레위 사람이라면 어떻게 단지파 사람들의 이 악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10계명 지금 처음에 살펴봤는데 자 1, 2, 3, 4 계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 물건이 뭐냐? 그것도 신상, 응? 내 것도 훔쳐가고. 그걸 우리가 훔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답답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탈취하고 강탈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계명 하나를 어기면 십계명 전체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죄 하나, 단면으로 드러나는 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는 다 썩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8개 정도 지키고 한 2개 정도 안 지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개 어기는 거야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죄는 잘하고요. 계속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 더 큰 죄로 자꾸 연결이 되죠. 그 하나의 죄를 지면 그 다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져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19절 20절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자신들을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의 제사장이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회유죠.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한 가정에 머물 사람이 아니지. 더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더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작은 집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제사장. 기뻐했다 했어요. 즉시 기뻐하여 그들을 따라 나섰다. 자, 이 사람은 호구직책으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거짓 사꾼이죠, 이거는요. 사꾼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당연히 선택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자기에게 유익할까? 좀 더 낫고 편안한 삶이 무엇일까? 이런 걸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 이런 거짓 목자가 오늘 수두룩하죠. 수두룩하다고 봐야죠. 이제 이런 위기가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요, 우리에게. 조건이 좋으면 언제든지 옮겨다니는 거짓 목자죠. 호구지책으로 하는 거예요, 호구지책.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아주 현저하게 보이죠. 옛날에는 많이 숨겨졌지만 요새는 이렇게 팍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요즘 통신 발달, 특히 인터넷, SNS, 이게 좀 악한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것이라고 봐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도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인식이 없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몰라요.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상실해버리고, 의와 거룩함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게 복이야.
위험하죠. 이건 뭐 세상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멸망에 갈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자신의 핏값을 주고 자신의 몸을 주고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또 분노하셨어요. 그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워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분노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실 거고 이게 오늘날 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하고요. 특히 이런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유다서에 보면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로 12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에게 암초가 될 것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거짓 목자들. 그들이 실체죠. 삭스를 위하여 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 발람은 탐닉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결국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좀 잘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냥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헌신찬처럼 내어버리는 단지파.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끊어지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미가와 거짓 사꾼 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오늘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패망의 원인이 됐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잘 얻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잘 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헌신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